찬양 감사합니다. 구약성경 민수기 14장을 보게 되면 가데스 바네아라는 곳에서 모세가 12사람의 정탐꾼을 가나안에 들여보냅니다. 가서 한번 정탐하고 와라. 우리가 어떻게 전쟁을 하고 어떻게 정복해야 될지 한번 전략을 짜야겠다. 그래서 파송을 했습니다. 근데 이 12사람의 정탐꾼이 갔다가 왔는데 그 가운데 10사람의 정탐꾼들이 굉장히 부정적인 보고를 합니다. 악평을 했다. 성경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 땅에 들어가면 우린 다 죽습니다. 아무리 하나님이 능력이 있다고 하더라도, 아무리 하나님이 도와주신다 그래도 우린 그 땅에 가면 다 죽습니다. 그 땅은 우리를 죽이는 땅입니다. 이 말을 들은 백성들이 전부 다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왜 우리를 애굽에서 불러내어가지고 이 광야에서 죽게 만듭니까? 애굽에서 죽으면 묻힐 땅이 없어서 여기로 데리고 왔습니까? 그러면서 불평하고 원망합니다. 애굽으로 돌아가자, 이런 운동도 합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화나셨겠습니까? 기적같이 그들 인도해냈는데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벌을 내리셨습니다. 어떤 벌을 내리셨느냐? 앞으로 광야 40년을 방황하게 될 것이다. 40년 동안 광야 생활하게 될 것이고, 또 애굽에서 나온 사람들 가운데 20세 이상 된 사람들은 다 이 광야에서 죽는다. 아무도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하고는 누구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 그런 징계를 했습니다. 이 광경을 20세 이하 된 사람들은 다 보았을 것 아닙니까? 20세 이상은 다 광야 죽는다 그랬으니까 20세 미만의 사람들은 이 광경을 다 봤습니다. 불평하고 원망하다가 이렇게 광야를 방황하게 되고 가나안 땅 못 들어가게 된다는 이 현장을 다 목격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들도 불평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보면 그 가데스 바네아 있고 난 다음에 약 40년이 지났는데 자기들의 부모님 세대가, 자기들의 선배들이 불평하고 원망하다가 가나안 땅 못 들어가는 거 다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들도 여전히 오늘 말씀 보니까 불평하고 있습니다. 원망과 불평이 습관화되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예레미야 22장을 보면은 예레미야 시대에는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할 때에 비해서 700년이 흘렀습니다. 700년의 세월이 흘렀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불평합니다. 그러니까 예레미야 22장에서 왜 남왕국 이스라엘이 바벨론에게 멸망했느냐, 그 이유를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이 저들에게는 습관이 되어 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왜 나라가 이스라엘, 선민 이스라엘이 망했느냐? 하나님 말씀에 대한 불순종하는 습관이, 불순종이 몸에 배어 있다는 얘기, 습관적으로 불순종한다는 겁니다. 이런 습관이 참 중요합니다. 어떤 사람은요, 뭔 일을 하면 얘가 습관이 되어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말만 하면 안 해요, 안 돼요, 못해요. 이게 습관화되어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왕 습관화되려면은 예, 알겠습니다, 하겠습니다, 이런 습관이 돼 있어야지 못해요, 안 해요, 절대 안 돼요, 안 돼요. 이게 습관화되면요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체코의 속담에 이런 얘기했습니다. 습관은 철로 된 갑옷이다, 이런 속담이 있습니다. 여러분, 철로 된 갑옷을 내가 입고 있으면 이걸 한번 벗으려고 그러면 얼마나 힘이 들겠습니까? 습관이 그만큼 무섭다는 겁니다. 한번 내게 습관이 되면 이 습관을 버리고 이 습관을 고치기가 그만큼 힘이 든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를 믿는 신앙인인데, 이 신앙인으로서 하나님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복을 받으려면 어떤 습관을 가져야 되느냐? 항상 순종하고 감사하는 습관을 가져야 됩니다. 예하는 습관을 가져야 돼요. 안 됩니다, 못해요, 못합니다, 불평하고 원망하는 이것이 습관화되면은 내 인생이 정말 어렵습니다. 성경대로 망하는 습관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습관을 가지시되 언제나 예하는 습관, 하나님 말씀 앞에서는 예하는 습관, 언제나 불평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하는 습관,
이 습관을 가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모세가 또 백성을 인도하는 가운데 이 불평불만한 사람 또 나오고 있습니다. 모세가 이제 이스라엘을 이끌고 가나안 땅 들어가려고 하는데 이 왕의 대로를 지나가려고 합니다. 이 왕의 대로라는 것은 이 고대 킹사이웨이 고속도로를 얘기합니다. 이스라엘 가면 홍해 위쪽에 보면 에시온 게벨이라는 도시가 있는데 여기서부터 다마스커스 다메섹까지 고대 고속도로가 나 있는데 이 고속도로를 성경에서 왕의 대로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뭐 고대는 차가 없으니까 차는 안 다니겠지만은 뭐 상인들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은 쫙 다니는 길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편리하겠습니까? 그래서 모세가 보니까 노약자도 있고 아이도 있고 여성들도 많고 하니까 이 그 고속도로 왕의 고속도로를 차지하고 있는 에돔 왕에게 사자를 보내가지고 요청을 합니다. 우리가 지금 병자도 있고 노약자도 있고 여성들도 있고 아이들도 있으니까 왕의 대로를 좀 지나가게 해 주십시오. 지나가게 해주신다면 물 한 모금 마시더라도 우리가 물값을 내겠습니다. 우리가 지나가다가 어떤 피해를 입힌다면 그 피해에 대해서는 반드시 보상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나가게만 좀 해주십시오 요청을 했는데 이 에돔 왕이 단칸에 거절합니다. 못 돈다. 만약에 우리 땅 들어오게 되면은 우리가 너희들을 전쟁에서 친다. 모세가 어쩔 수 없어가지고 왕의 대로를 통행하지 못하고 돌아서 갑니다. 돌아가다 보니까 이게 산악지대입니다. 사막입니다. 백성들이 물도 없고 먹을 것도 불편하고 그래서 또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지금까지 그렇게 많은 은혜를 주고 많은 복을 주었는데 너희가 아직도 나한테 원망하고 불평하느냐.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징계를 내리십니다. 어떤 징계를 내리시냐. 불뱀을 보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을 다 물어 죽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불뱀에 물린 사람들이 죽는 사람도 나오고 죽기 전에 고통하고 괴로운 사람들도 나오고 그제서야 자기들이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불평했던 것이 얼마나 큰 죄인가를 깨닫고 그들이 회개하면서 모세에게 요청합니다. 선생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습니다. 불평하고 원망하는 죄를 지어가지고 이렇게 불뱀에 물려가지고 다 죽게 되었으니까 하나님께 대신 기도해 주세요. 우리의 이 불뱀이 물러가고 우리가 다시 다 살아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 기도해 주세요. 그렇게 요청을 합니다.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백성들이 불평 원망하는 죄를 지은 것을 이제 깨닫고 회개합니다. 하나님 제발 이 불뱀을 물러가게 해주시고 불뱀에 물려가서 죽어가는 사람들을 하나님 고쳐주십시오. 기도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알았다. 내가 불뱀에 물려 죽어가는 사람들의 살 길을 내가 알려줄게. 그러면서 모세에게 말씀합니다. 너는 지금 장대 위에다가 구리로 만든 뱀을 달아라. 그리고 백성들을 하여금 그 장대 위에 달린 구름을 포개 만들어라. 그것을 보면 살리라. 오늘 말씀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장대 위에 달린 구름을 봐라. 보면은 산다. 그래서 그 말씀대로 장대 위에 달린 구리뱀을 본 사람들은 다 살았습니다. 그런데 보지 않은 사람은 다 죽었습니다. 여러분, 장대 위에 달린 구리뱀 보는 게 뭐 그렇게 힘들겠습니까? 고개만 딱 들면 되는데. 그런데도 그걸 안 봐가지고 죽은 사람들이 엄청나게 나왔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왜 그 구리뱀을 안 봤을까요? 고개만 들면 되는데 어디 멀리 가가지고 보라는 거 아닙니다. 자기가 있는 장소 고개만 딱 들면 볼 수 있는데 그런데도 안 봤습니다. 그래서 다 죽은 거예요. 왜 안 봤겠습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뱀에 대한 그런 아주 혐오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싫어합니다. 왜냐? 이 뱀이 하와를 유혹해가지고 하와를 하여금 범죄하게 만들어가지고 지금 자기들도 하나님께 버림받았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 저도 뱀을 아주 싫어합니다. 어릴 때 시골 가다 뱀만 받아서 다 죽입니다. 저도 어릴 때 왜 죽인지도 모르고 남들 죽이니까 죽였는데 나중에 신앙적으로 철이 들고 보니까 그래서 내 마음에는 그런 게 있었구나. 유태인들도요, 뱀을 정말 싫어합니다. 왜?
하와를 유혹해가지고 범죄하게 만들었으니까. 세례 요한이 장현에 나오는 사람, 범죄하는 사람들 무슨 뭐라 그럽니까? 이 독사의 자식들아 그러잖아요. 여러분, 그게 우리나라, 만약에 세례 요한이 우리나라 사람이라면은 독사가 안 들어갑니다. 우리나라는 뭐가 들어가겠습니까? 개가 들어갑니다. 이 개, 그 다음에 얘기 못 하겠습니다. 강단이니까. 이게 굉장히 심한, 여러분, 우리나라에는, 야, 이 소새끼 소 같은 놈아, 야, 이 돼지 같은 놈아, 그래도 별로 기분 안 상하잖아요. 저는 어릴 때 뚱뚱했다고 맨날 별명이 돼지입니다. 간 데마다 돼지, 두룩지어지, 무슨 뭐 요부셔, 빠부셔, 뭐, 돼지 품종은 다 불려봤습니다. 그래도 뭐 별로 그렇게 기분 나쁘지 않더라. 하여튼 모든 돼지 품종은 제가 다 불렸어요. 지금 이렇게 좀 날씬하지만은, 뭐 좀 들을만 하잖아요. 야, 이 양 같은 놈아. 뭐 괜찮잖아요.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만, 야, 이 개! 들어가면요. 큰 싸움 납니다. 그만큼 우리 욕에 개가 들어가면 그렇게 싫어하는 사람이잖아요. 유태인들은요, 욕에 뱀이 들어가면 그렇게 싫어한다는 겁니다. 뱀은 차라리 죽으면 죽었지 안 보겠다. 여러분, 바로 그게 하나님이 왜 이스라엘 백성들 그렇게도 싫어하고 혐오하는 뱀을 만들어 놓고 봐라 그랬겠습니까? 아, 이왕이면 좀 무슨 이스라엘 좋아하는 무슨 뭐 양을 만들어 놓고 소를 만들어 놓고 봐라 그러면 다 봤을 겁니다. 다 봤을 거예요. 천사의 모형을 만들어 놓고 봐라 다 봤을 겁니다. 근데 왜 그렇게 싫어하고 혐오하는 뱀을 만들어 놓고 봐라 그랬겠습니까? 백성들의 순종을 보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하나님께 우리에게 말씀하실 적에 순종하는 걸 볼 때 어떻게 하겠습니까? 우리가 과학적이고 합리적이고 무슨 뭐 상식적이고 이해가 되는 것들을 말씀하시면서 순종해라고 누가 못하겠습니까? 다 하지. 물론 그것도 못하는 분들도 있겠습니다만은 어지간한 조그만한 믿음만 가졌다면 여러분 내 삶이 합리적이고 여러분 뭐 상식적이고 이해가 될 수 있는 부분 같으면 다 순종합니다. 그런데요, 상식적으로 이해를 못합니다. 비과학적입니다. 비합리적입니다. 도저히 이해가 안 됩니다. 그런 걸 말씀하시면서 순종하라 그러면요, 어지간한 사람 빼고는 순종 못합니다. 아이고, 나 예수 안 믿으면 안 믿지. 난 그런 비상식적인 거 난 순종 못하겠다.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은 때때로 우리의 순종을 보실 때는요, 말도 안 되는 걸 가지고 우리의 순종을 보시는 겁니다. 말 되는 것만 가지고 얘기하는 것 같으면 누가 순종을 못하겠습니까? 다 하지. 때때로 하나님은요, 말도 안 되는 걸로 우리의 믿음을 보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순종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실존주의 철학자인 키엘 케고르가 공포와 전율한 책에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아브라함을 가리켜서 도덕적인 아브라함과 신앙적인 아브라함으로 구별해서 설명합니다. 아브라함 안에 두 가지가 있다는 겁니다. 도덕을 따르려고 하는 아브라함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는 신앙의 아브라함, 두 가지를 설명합니다. 그러면서 이 책에서 키엘 케고르가 내리는 결론은 그겁니다. 신앙에는 정말 믿음의 사람들은 도덕과 하나님 말씀이 충돌할 경우에는 도덕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삭을 100세에 얻은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서 제물로 바치라 그럽니다. 도덕적으로 보면은 도덕적인 아브라함이 되면요, 절대로 그 제물을 못 바치는 이런 자식을 제물로 바친다면은 사람들이 칭찬하겠습니까? 우와, 훌륭한 사람이구나. 그런 사람 있습니까? 천하의 폐륜적인 아버지라 그럴 거 아닙니까? 자기 자식을 불에 태워서 바쳤다, 신에게 바쳤다 그러면 세상에서는요, 천하의 몹쓸 아버지, 천하의 폐륜적인 아버지, 이렇게 욕할 거 아닙니까? 도덕적으로는 도저히 순종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신앙적으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신앙인으로서의 아브라함은 그 말씀에 순종하잖아요. 여러분, 그러면서 키엘 케고르가 내리는 결론은 그겁니다. 하나님은 윤리와 도덕을 파괴하는 분이 아닙니다. 윤리와 도덕을 파괴하는 명령을 하는 것 같지만은 그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은 여러분 새로운 질서,
새로운 복을 하나님께서 창출해 내시는 분입니다. 기존의 윤리와 도덕을 파괴하는 분이 아니라 거기에 순종하면은 하나님께서 새로운 축복, 새로운 질서, 새로운 가치를 바꿔주신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신앙인들은 도덕법과 하나님의 말씀이 충돌할 경우에는 여기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것,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진짜 신앙인이다, 그런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살아가시다 보면은 도덕과 믿음이 충돌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려니까 도덕적으로 비난받을 것 같고, 비난 안 받으려고 도덕적으로 살아가려고 하니까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이 되고, 그럴 때 어떻게 하겠습니까? 신앙의 길을 택하라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가 생각하지도 상상하지도 못한 축복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장대에 달린 노뱀은요, 우리가 생각해보세요. 합리적입니까? 상식적입니까? 이런 이해가 될 수가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뱀을 혐오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요, 차라리 내가 죽으면 죽었지 저 뱀은 안 보겠다, 그럴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그걸 달고 테스트하는 거예요. 만약에 소나 양을 달고 테스트한다면 하나만 합니다. 왜? 다 보지 그거야.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요, 말도 안 되는 걸로 우리를 테스트합니다. 순종하라 그럽니다. 그래서 무조건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왜? 무조건 순종하면 하나님은 새로운 길을 우리에게 여시고 새로운 축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오늘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이런 장대에 달린 구리뱀을 바라보아라 하는 이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분명합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를 바라보아라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장대에 달린 구리뱀을 보는 사람이 다 살았다 그랬습니다. 아픈 사람도 다 치유받았습니다. 여러분, 마찬가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를 바라보는 사람은 영생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살면서 아픔과 고통과 괴로움과 여러 가지 시련들, 십자가에 달린 예수를 바라보면 다 치유되고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불신자들은요, 어려움 당하면은 무당 찾아갑니다. 어려움 당하면은 점장이 찾아갑니다. 자기들 믿는 우상 찾아갑니다. 거기 가서 빌지만은 해결이 됩니까? 해결 안 됩니다. 사무엘하 3장 1절에 보니까요, 이런 말씀합니다. 다윗의 집은 점점 흥하여 가고, 다윗의 집은 점점 강하여 가고, 사울의 집안은 점점 쇠하여 가더라. 약해져 갔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왜 다윗의 집은 점점 강해져 가는데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해져 가고 쇠하여져 갑니까? 사울은요, 어려움을 당했을 때 무당 찾아갔습니다. 사울왕은 어려움 당하니까 하나님을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무당에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집안은 쇠하여 가는 거예요. 그러나 다윗은 어떤 어려움이 든지 어떤 문제가 있을 때마다 하나님을 찾아와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그의 집안이 점점 강하여 가더란 얘기 아닙니까? 여러분, 내가 살아가면서 어떤 형편에 처하든지 간에 하나님을 찾아오고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를 바라보고, 그러면은 우리 집안도, 우리 가문도, 내 인생도 다윗의 집안처럼 점점 흥하여 가고 강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 바라보시오. 라이놀드 니버라고 하는 유명한 신학자가 이런 얘기, 신앙의 정의를 이렇게 내렸습니다. 참된 신앙이라는 것은 예수에게서 자신을 비춰보아야 참된 신앙이 된다 그랬습니다. 이런 사람들은요, 저 청송 교도소나 감옥에 갇혀 사기치고 살인하고 부도덕하게 살다 감옥에 갇힌 사람들 앞에 자기를 비춰보는 사람이 있습니다. 저 사람보다는 내가 낫지. 누가 세상에 비난받는 사람은 그 사람에다 자기를 비춰봅니다. 아, 저 사람보다는 내가 낫구나. 그건 올바른 자기평가가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올바른 자기평가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앞에 자기를 비춰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예수 앞에 나를 비췄는데 그래도 내가 의인이다, 그래도 내가 괜찮은 사람이라고 주장할 수 있겠습니까?
세상 사람들 이런 대단히 미안하지만은요, 저도 범죄하고 감옥 가던 사람들한테 저를 비춰보면 저도 좀 괜찮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인정은 잘 안 하시는 것 같습니다만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앞에 나를 다 비춰보면 어떻겠습니까? 나는 죄인입니다. 영원히 멸망받아야 할 죄인이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구속받았고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줄로 믿습니다. 우리 다 마찬가지 아닙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무엇을 발견해야 되겠습니까? 먼저 내가 죄인이라는 걸 발견해야 됩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셔 나는 너희를 위해서 대속제물이 되기 위해서 세상에 왔다 그랬습니다. 성경도 예수님을 가리켜서 대속제물이 되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사람들이요 무의미하게 죽임을 당하면 어떻게 합니까? 개 죽음이라 그러잖아요. 아무런 의미 없는 죽음을 당했다는, 아이고 개 죽음이구나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만약에 예수님께서 33살 10살 그 젊은 나이에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우리를 구원하는 죽음이 아니라면, 대속의 죽음이 아니라면요, 예수의 죽음은 대단히 미안한 표현이지만은요 개 죽음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세상에 와가지고 뭐 병으로 죽은 것도 아니고 나라를 위해서 희생한 것도 아니고 아무런 의미 없이 십자가에 죽으셨다. 그게 개죽음이신 겁니까? 당신의 독생자 아들을 아무 의미 없이 십자가에 죽이셨다면 그분의 아버지인 하나님도 우리는 신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 아들을 그렇게 허무하게 죽도록 만드느냐.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분의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았고 죄를 용서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이 얼마나 위대하고 얼마나 의미 있는 죽음이겠습니까? 만 백성을 살려내는 죽음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요 부모님이나 배우자가 세상을 떠나게 되면 그 추억의 장소를 찾아가지 않습니까? 여기 우리 부모님이 살아생전에 여기 자주 오셔가지고 여기 바위에 앉으셔가지고 저 멀리 들판을 바라보던 장소구나. 그리고 자기가 한번 앉아보고 한번 쓰다가 우리 부모님이 많이 앉았던 자리구나. 우리 부모님이 이 나무를 참 아끼던 나무인데 아이고 우리 엄마 아버지의 손길이 묻어있는 나무구나. 한번 쓰다듬기도 하고 그 자리에 엄마 아빠 생각나면 그 자리에 가보기도 하잖아요. 여러분, 배우자 간에도 누가 먼저 세상을 떠나게 되면은 아유 여기는 내가 살 때 우리 남편하고 우리 아내하고 자주 왔던 곳이지 그러면서 거기 한번 찾아가고 생각나면 가기도 하고 앉았던 자리에 쓰다듬어 보기도 하고, 물론 왼수 같은 부부는 좀 아니겠습니다만 사랑과 정을 나눈 부부 같으면요 추억의 장소를 찾아가잖아. 여기가 내가 살았을 때, 내 남편 살았을 때, 내 아내가 살았을 때 같이 왔던 장소구나. 카페 같은 데 가면 여기 와서 이 자리에 앉았었지. 그걸 그 자리에 앉아보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이런 하나님께서 십자가를 바라보실 때마다 무슨 생각하실 것 같습니까? 하나님께 십자가 바라보실 때마다 저 십자가에 내 독생자 아들 예수가 죽었던 십자가구나. 얼마나 그 십자가가 소중하고 사랑스럽겠습니까? 오늘 우리 보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십자가를, 주의 십자가를 사랑하고 우리가 주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산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 내 아들 독생자 예수가 죽었던 그 십자가를 너도 이렇게 사랑하는구나. 너도 이렇게 소중하게 생각하는구나. 참 고맙다. 그래서 내가 너를 축복할게. 그런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십자가 보면서 죄인임을 깨달으시고 내가 십자가 바라보고 죄인임을 깨닫는 사람은 나 같은 죄인을 살리기 위해서 주님 십자가에 죽으셨구나. 그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감동이고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은혜입니다. 십자가를 바라보실 때마다 감동이 있고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둘째 하나는요, 십자가에서 순종을 배워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해서 죽음을 알면서도 십자가에 순종하셨습니다. 그 예수의 순종을 바울이 배웠습니다. 바울도요, 성령께서 바울에게 넌 지금 예루살렘으로 가라 그럽니다. 예루살렘에 간 바울이 죽을 수가 있습니다. 예루살렘은요 40명이나 되는 비밀 결사대가 조직되어가지고 이 사람들이 바울이 오기만 하면 죽이려고 지금 벼르고 있습니다. 40명 가운데는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내가 밥도 안 먹고 물도 안 마시겠다 이렇게 결단하고 이를 가리고 있는 사람들이요 사도행전에 보니까 40명이나 되었습니다. 어지간하면 아이고 난 안 가겠다고 죽는데 내가 왜 가냐. 그런데 바울은 갑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순종하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은 때때로 계산해서요 순종하면 이익이 된다 싶으면 순종하고 순종해봐도 이익이 안 돼 유익이 없다 싶으면 순종하지 않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이익도 없고 얻는 것도 없는데 왜 순종하느냐고 반문하기도 합니다. 이익도 없고 유익도 없는데 순종하는 사람 보면요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못난 사람이라고 비난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잘 생각하세요. 우리가 계산해서 하나님께 순종하면 하나님도 우리에게 계산해서 축복을 주십니다. 딱 그만큼만 주시는 거예요. 100원 달라 그러면 딱 100원만 주십니다. 그런데 무조건 순종하면 하나님 우리에게 무조건 축복하십니다. 100원 달라 그러면 1000만원 주고 100원 달라 그러면 1억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계산해서 순종하지 말고 무조건 순종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십자가를 보면서 예수님의 길을 따르기로 우리 결단해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희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 여러분 사람들은 좋은 일, 행복한 일, 기쁨이 넘치는 일에 십자가 진다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자녀들 결혼시키면서 아이고 내가 십자가 지는구나 그렇게 얘기합니까? 오늘 행복해가 남편이 승진해가지고 보너스 이만큼 타왔는데 아이고 오늘 내가 십자가 지는구나 그렇게 얘기합니까? 안 그러잖아요. 십자가는 내게 괴로움이 닥치고 내게 고난이 오고 내게 환란이 왔을 때 아, 내 십자가구나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십자가는 힘들고 괴롭고 고난이 온다고 생각하니까 십자가를 지지 않으려고 외면한다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어떤 고난이 오고 환난이 오고 십자가를 지는 것이 신앙인의 삶이고 신앙인의 도리입니다. 여러분 재미있는 얘기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제자들과 함께 산에 올라가시면서 야 전부 다 십자가를 하나씩 만들어 와라. 십자가는 크면 클수록 좋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전부 다 아이고 예수님 말씀 그렇게 하셨지만은 큰 십자가지 내가 끌고 산에 올라가려면 얼마나 죽는데 얼마나 힘든데 아이고 나는 편하게 하려다 요만한 십자가 만들어가지고 보게 뜯어가 달랑 왔습니다. 근데 베드로는요 예수님 말씀대로 크면 클수록 좋다 그러니까 큰 십자가를 만들어가지고 끙끙거리며 올라갑니다. 남들은 룰 안 하고 올라가는데 올라가서 베드로를 요강처럼 밀어넣는 놈 아이고 저렇게 융통성이 없는 놈 응? 요만한 가는 들고 오면 되지 뭐 저렇게 큰 거 가지고 오느냐 아이고 밀은 정말 바보 같은 놈 욕하면서 올라갑니다. 근데 올라가서 딱 보면 큰 이 계곡이 있는데 이 계곡을 건너뛸 수가 없습니다. 뭔가 다리가 있어야 건너는데 그때 예수님께서 쟤는 너희가 가지고 십자가를 놓고 건너가라. 어떻게 됐겠습니까? 요만한 십자가 가지고 와서 어떻게 그걸 건너갑니까? 베드로만 큰 십자가 다 놓고 건너갔다는 얘기입니다. 물론 성경에 있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냥 교훈을 주려고 하는 이 얘기입니다. 여러분 큰 계곡을 건너는 것이 생명이고 축복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큰 십자가든 작은 십자가든 내게 주어진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는 것이 이것이 믿음이고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요 죽어가는 사람들의 불륜 외에 다른 방법을 생각했지만요 하나님은 딱 한 가지 방법 노뱀입니다. 오늘 현대인들도요 자꾸 다른 방법으로 하나님을 섬기려고 하고 다른 방법으로 구원을 얻으려고 하고 다른 방법으로 복을 받으려고 하지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방법 구원을 얻는 방법 복을 얻는 방법은 딱 하나입니다. 뭡니까? 예수를 믿고
십자가를 바라보는 그 하나의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다른 방법을 요구하지 말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예수 믿고 사는 것이 구원이고 생명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수과 다이아몬드는요, 가격이 게임이 안 되잖아요. 그 불에 탄 숯하고 다이아몬드하고 가치가 같습니까? 택도 없는 얘기입니다. 그런데요, 이 과학적으로 원소 기호는 동일한 탄소가 똑같다고 합니다. 원소 기호는 똑같은 탄소인데 하나는 다이아몬드가 되고 하나는 숯이 됩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여러분, 탄소가 높은 온도와 엄청난 압력을 잘 견뎌내면 그게 다이아몬드가 되고, 똑같은 탄소이지만은요, 그걸 견디지 못하고, 압력을 견디지 못하고, 뜨거움을 견디지 못하면은 그냥 숯덩어리가 되고 만다는 겁니다. 똑같은 탄소인데,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예수 믿는 저나 여러분이나 다 사람의 성경은 다 똑같습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다이아몬드 같이 찬란히 빛나는 사람이 될 수도 있고, 검은 숯덩이에 불과한 사람이 될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내가 살아가면서 내게 주어지는 고난도 환난도 다 견디고 내게 준 십자가를 잘 지고 가는 사람들은 다이아몬드같이 찬란히 빛나는 신앙이 되는 거고, 어렵고 힘들고 십자가 벗어던져버리고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예수 바라보지 않고 세상 바라보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미안하지만은 검은 숯덩이와 같다는 겁니다. 여러분, 다이아몬드 같은 사람이 되겠습니까? 검은 숯덩이 같은 사람이 되겠습니까? 그거는요, 우리에게 어떤 고난이 와더라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느냐 불순종하느냐, 그게 달려있습니다. 순종하며 믿음으로 살면은 다이아몬드 같은 사람이 되는 거고, 불순종하기도 힘들고 어렵다고, 이해 안 된다고, 비합리적이라고, 비상식적이라고 불순종하게 되면은 검은 숯덩이에 불과하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독일 유명 신학자 보네퍼가 십자가를 지고 가는 신앙인들은 값비싼 은총을 받았고, 힘들다고 십자가를 벗어 던지고 가는 사람은 값싼 은총, 싸구려 은총을 받았다 그랬습니다. 우리 예수 십자가를 바라보시면서 내가 죄인임을 깨달았어요. 그리고 십자가 지고 간 예수님의 길을 따라가기로, 순종하기로 결단하십시오. 그래서 검은 숯덩이가 아니라 찬란히 빛나는 다이아몬드 같은 그런 신앙인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다이아몬드 같은 신앙인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게 주어진 어떤 고난의 십자가도 달게 지고 예수님의 길을 따라감으로써 찬란히 빛나는 정금 같은 신앙인들, 다이아몬드 같은 신앙인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교회 처음 오신 분들 계십니까? 예수 바라보며 살게 하시고 예수 영접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다이아몬드 같은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